자, 오늘은 우리 성경 파노라마 이제 11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시작하면서 나눠드린 그 성경 파노라마 출석 체크하는 거, 요 표가 있으시죠? 이거 조금 더 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12칸으로 이제 끝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못 끝날 과가 있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뒤쪽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챙기시고, 없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한 장 더 달라 그러셔가지고 참석하신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끝나면은 이걸 내주시면은 우리 성경 파노라마 과정 수료한 걸로 수료증도 드리고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 교육이 있으면 틈틈이 하시고, 여러분이 교육받은 것은요 우리 교족부에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직이나 임명과 관련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참여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이제 임직자로 세워질 겁니다. 오늘 당회에서도 좀 말씀드릴 건데, 교회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 결정권자들이 되고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성지순례나 또 우리 단기 선교, 또 교육 이런 거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명성의 중직자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어쩌다 세월 되면 중직자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잘 훈련 받으셔서 교회 일에 더 앞장서시고 헌신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구약을 할 때에도 우리 성경 지도 또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파노라믹하게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조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도 이제 역시 동일하게 이 역사와 또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한번 꿰뚫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파노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보실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보세요. 어떤 순서가 먼저 나오고 어떤 순서가 뒤에 나오는 것일까? 쉽죠? 예. 지금 당장에 잘 모르시겠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공부를 하면서 또 지금 남는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한 번만 들으시면 전체적인 순서가 쭉 쉽게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다더라,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뭐 하셨다더라, 이런 걸 파편적으로는 아는데, 전체를 쭉 나열해서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한번 짚어봐라 그러면은 이게 뭐가 먼저지? 이게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전체적인 걸 쭉 한 번에 훑어보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하나씩 했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에게 한 분 일어서세요, 저거 순서대로 해보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시고 이 사복음서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신약 전체 27권 중에서 4권이잖아요. 근데 분량으로 말하면은 이게 그래도 꽤 많아요. 책으로 말하면은 4권이니까 27권에서 4권이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분량으로 말하면은 약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양이 이걸 제외한 나머지 23권의 양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거예요. 사복음서는 이 역사서라 그랬죠. 이것과 플러스 하나, 역사, 사도행전까지 역사. 그 다음에 서신서, 바울의 서신 13개를 비롯해서 이 모든 서신서는 뭐에 대한 거요? 체험에 대한 거예요. 체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미래, 계시에 대한 거는 요한계시록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잘 알아야 성경, 신약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틈틈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시면 이 구약의 세계와 예수님 세계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지도로 보았는데 구약의 지도는 범위가 넓었어요. 저쪽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갈대아 우루 지역을 떠나서 나옵니다. 그 우루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핵심 지역이 되지요.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하란까지 가고 또 하란에서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동그라미 안은 가나안 땅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틴 그 땅이고 구약의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날 평지를 거쳐가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 저 지도에 이렇게 더듬이 같이 돼 있는 거 있죠? 거기를 넘어서 이렇게 온, 그래도 좀 비교적 지역이 넓은 그 지역이 다 나오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특히 사복음서는 저 가나안 땅에 딱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방 127km 안에서 생애를 다 사셨어요. 그거 넘어서 가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요새는 특히 인터넷이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뭐 인터넷이 없던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이 멀리 많이 다닌다 그래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영향력, 그분에 대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수없이 긴 역사 동안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행적을 따르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많이 돌아다니셔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 127km 사방을 벗어나신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칭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렇죠? 지명이 갑자기 바뀌지 않은, 땅이 갑자기 개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지명이 나오는데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는 대해라는 게 나옵니다. 큰 바다. 근데 신약에는 그 표현이 없고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저 동그라미 왼쪽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긴네렛 호수, 이게 악기 모양으로 긴네렛 호수가 호수로 표현되어 있는 게 신약에는 갈릴리 호수로 되어 있죠. 그 지역 이름을 따라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기도 합니다. 저기가 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니까 이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또 염해라고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염해는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사해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 사해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사해, 오늘날의 사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그 지도를 보시면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지중해가 왼쪽에 있고, 다음 그림으로 주세요. 지중해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쭉 내려오면 그 밑에가 사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쭉 보시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쉽게 알 수가 있고, 요단 동편 그러면 어디예요? 요단강에서 이쪽, 그죠? 지중해 쪽으로. 요단 서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성서 지리와 역사 수요일 날 할 때는 저 지역을 땅을 좀 이렇게 나눠서 이 평야 지역 그리고 또 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로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일 쉽게 그린 지도 저렇게 생겼다 하는 것.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그 물줄기로 해서 사해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또 이 헬몬산이 이 요단강의 근원이 돼서 여기 나오지 않지만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단면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도로 보시면 저 사해 남쪽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왼 왼쪽에 헬몬산까지를 남쪽에서 정중앙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사해 위치가 나오죠. 사해의 수위는 그 위에 보면 지중해 수위라고 보이십니까?
지중해 수위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닷물보다 사해는 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 계속 이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북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요단 강줄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서 거기 헤브론, 그다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감람산, 그리심산, 에발산,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를 외쳤던 산이 그리심 에발산인데 거기 있고, 길보아산, 다볼산,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이제 또 갈릴리 호수가 나오죠. 갈릴리는 사해보다 높아요, 낮아요? 예, 높죠. 그러나 지중해 면도보다는 역시 낮아요. 예,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산이 북쪽으로 가면 높아지죠. 저 북쪽 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이 나오죠. 헬몬산의 이슬이 떨어지는 것이 이 요단강의 수원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형성해서 내려온다. 헬몬산의 높이가 몇 메타? 2850m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단면도로 잘라서 밑에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바라본 거고, 아래 나와 있는 숫자는 거리를 말해요. 거리. 그러니까 맨 밑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240km가 되는 겁니다. 보시겠죠, 이거? 예, 이제 사진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집에서 천천히 보세요. 그 다음 단면도는요, 이제 동에서 서를 자른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맨 이쪽에 뭐가 있었다? 아까 지중해 바다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지중해 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바라봐서 이 지중해 가까우면 거기 평야지대가 있고, 이 평야지대를 지나게 되면 산지가 또 나와요. 북쪽 산지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태백산맥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게 영남과 호남을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평야지대를 지나면 또 약간 올라간 그 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요단 계곡. 그러니까 평지와 계곡 아니면 산, 이 세 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상부, 중부, 하부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좀 더 가보면 동부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암몬 이 땅은 이제 이쪽보다 더 지경이 높은 지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거리는 총 몇 킬로미터다? 152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 한반도보다도 이렇게 좀 거리상으로 이렇게 볼 때 적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신약의 지도 그 다음 걸 보시면,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지명, 그다음에 이름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 위쪽에 지금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이건 뭐 다 한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요 지도를 보시면서 그 다음 지도를 가시면 이제 거기에 좀 크게 한번 확대해 보세요. 그렇게 확대해 보시면 저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도 개고기를 좋아하셔서 게사로 빌립보에 자주 가셨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이렇게 누가 그렇게, 가이가 원래 개의 고어래요. 그래서 게사로 빌립보에 가셨다. 기억하시긴 쉽지만 전혀 낭설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저기 가서 그게 북쪽 이방인 지역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갈릴리, 그 다음에 빌립보 바로 밑에가 이두메 지역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센터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수시로 가셨죠. 가버나움, 그 다음에 내려오면 가나,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 그 다음에 갈멜산, 엘리야의 전투가 있었던 갈멜산, 그리고 거기는 다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를 거쳐 가셨나요? 수가 성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여인이 뺑뺑 말을 돌리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그랬다, 아니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더라, 막 그러다가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래.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죠, 네 말이 옳다. 내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 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외쳤던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족이 사는 사람이에요. 족이, 수가. 수가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오른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라 말씀이 그러한가 더 상고해보고 그랬다는 말씀이 나오죠.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어요. 우리 다 갈 겁니다, 저기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유대 지역이죠. 유대. 위쪽에는 사마리아, 아래쪽에는 유대 지역.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이에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이렇게 두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수가가 어딘가 대충 이렇게 위치를 찍어보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가 어딘가 저 위에 가면은 저쪽이구나, 북쪽이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왼쪽 아래쪽에 있네, 이 정도 위치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도에 신약의 주요 도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거를 한번 큰 지명만 찍어봤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지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헬몬산, 저 북쪽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얘기했죠? 누가요? 갈렙이. 그 북쪽 산지의 높은 산 헬몬산에서부터 발원한 요단강이 내려오면서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납니다. 오른쪽 이두메, 이제 또 계속 내려오면 갈릴리 지역에 와서 갈릴리 바다가 나오죠. 거기 나와 있는 지명들 보시죠. 어떤 도시들이 있나요? 고라신, 가버나움, 막달라, 가나, 나사렛. 호수 오른쪽에는 벳세다, 그 다음에 거라사.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설교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이제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갈 때, 이때 갈릴리 바다에 큰 패닉, 돌풍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빠져 죽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거라사에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을 내리달려 어디에 빠져 죽었어요? 호수에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명이 바로 저기입니다. 또 좀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갈 거죠.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갈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물을 담아 오시고, 또 우리 가나에 가갖고 포도주 사가지고 와서 9월달 성찬식은 그 가나의 포도주로 할 겁니다. 돌아와서요. 첫 주에 안 하고요. 셋째 주인가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순교자의 주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의미 있게 그날 가나의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내려오면 나인성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 기적이 있었죠. 사마리아는 이쪽, 데가볼리 지역은 이쪽. 사마리아에는 혼혈된, 그래서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피가 섞인 유대인들, 데가볼리는 이방의 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명 에브라임, 엠마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려간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길. 여리고는 여러분 뭐 구약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만난 첫 성이라 그랬죠. 그 첫 성 여리고를 뚫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밑에 벳다바라,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도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에요. 자, 중요한 지명들, 신약에 나와 있는 지명들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시면요, 이제 알파벳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그랬는데, 이 영미의 사람들은요 이런 걸 잘해요. 영어의 이니셜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뭐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뭘 얘기할 때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걸 참 재밌어하고 잘하는데, 요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불편한 감은 있는데 저자가 잘 이거를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주요 사건이 선으로 연결해 있는 점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탄생, 세 번째 목수, 네 번째 비둘기.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키워드만 따가지고 그 첫 자를 ABCD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엔젤이에요.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그거밖에 없네. 그죠? 그 다음에 B는 birth,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C는 카펜터가 목수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이 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요셉의 직업이 뭐다? 목수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는 대패질도 돕고 톱질도 돕고 망치질도 돕고 그러면서 목수의 일을 도왔어요. 그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어가 D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도브입니다. 도브, 비둘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 가서 세례 받으셨죠.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대조표를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쭉 한눈에 나와요. 사복음서 대조표는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하는데 재밌는 거는 A, B, C, D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단어를 마지막 자 Z까지 쭉 열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A로 들어갑니다. 엔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많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알려주고, 그가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조슈아, 여러분 영어 이름에도 있고요, 또 여호수아, 이런 다 비슷한 같은 어근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 이름이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탄생은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는가?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그 birth, 탄생.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죠?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베들레헴. 그렇죠?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미가서도 예수님이 나시기 약 650년쯤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셨냐 하면 마국간. 그리고 예수님이 나서 눕히신 곳은
먹이통, 말 먹이통, 그죠? 말 구유, 그러니까 구유, 그러니까 먹이통이죠, 그죠? 말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눕히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정말 형편없는 곳으로 오셨을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거는 모든 인류를 다 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유사 종교,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왕궁에서 어머니 옆구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 다음에 C, 아까 카펜터라고 했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수가 그냥 통칭으로 목수지만 불어에는요, 목수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그 미뉴지에라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가구 만드는 목수가 있고요, 샤팡티에라 그래서 집 짓는 목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퀴즈. 예수님은 샤팡티에 집 짓는 목수였을까요? 미뉴지에 가구 만드는 목수였을까요? 네, 땡, 집 짓는 목수. 큰 나무를 다루는 목수였어요. 그 표시를 옷자락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이 목수는 요새도 귀한 직이지만은요, 그 당시에도 전문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집 짓는 큰 목수였다는 거예요. 불어 성경에 예수님의 그 직업이 목수라는 표현이 샤팡티에로 나오니까. 자, 이거는 불어를 아는 목사님만 해줄 수 있는 설명입니다. 수지 맞으셨죠? 안 입고 오세요? 예수님은 그런 직업이셨대.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것도 집을 짓는 목수셨대. 그럼 여러분 훌륭한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2번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외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외경. 외경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꽃을 이렇게 만져갖고 새로 날리셨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뭐 별로 근거 없는 거지만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또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한 거죠. 성경에 이것밖에 안 나와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같이 앉으셔가지고 율법사들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사흘길을 집에 가다가 부모가 보니까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요. 소년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사흘길을 가보니 성전에 있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 그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요, 청소년기에도 반항하고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크시지 않았고요. 그 키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C, 카펜터, 목수였었다. 네 번째, D로 시작되는 단어, 비둘기, 도브. 비둘기도 영어에 피존이 있고 도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도브예요. 성경에는 도브.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형상화 자꾸 해가지고 비둘기가 성령이다, 불이 성령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형상화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고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다는 거지, 이런 형상이 되면 안 돼요. 전에 제가 존경하던 역천교회 김효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는 기도원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 시대입니다.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느낌은 있고 뭔가 이렇게 체험은 있는데 뭔지 설명은 안 되고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제 성령 받겠다고 갔는데 이 기도원은 나비 성령을 주는 기도원이었다는. 나비 성령, 원숭이 성령도 있고요, 그랬대. 근데 나비 성령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감동이 있으면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머리를 탁.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이 나비처럼 임하셔갖고 날개짓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원장님을.
원장님을 따라가요. 그럼 원장님이 이렇게 돌아가면 따라가요. 또 한 명을 딱 치면 그 사람도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비야, 나비야. 그게 나비 성령이래요. 성령이 비둘기처럼도 내리시는데 뭐 나비처럼 안 내리시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형상이 아니에요. 예, 그런 느낌, 그런 모양,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도 왜 구름을 보면 모처럼 보인다, 모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자꾸 물질로 형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자, 요 질문하고 또 하나. 그럼 예수님은 세례의 상징이 뭐예요? 세례. 죄를 씻음 받는 거잖아요.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인간으로서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혹시 죄가 있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또 신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쉬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 원죄의 유전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은 다 죄인이야,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가 모든 유혹과 시험은 받으시되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시험과 유혹은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죄 씻음 받는 회개는 예수님에게 사실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될 텐데 왜 나에게 나오십니까? 당신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죄 씻는 상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요한이 되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락하라 그러시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다른 사람들처럼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알고 계세요? 왜? 대세니까. 누가 그러대? 대세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예. 어쩌면 그 말도 한 50%는 맞아요. 예수님도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신앙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인정하고 질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자발적으로 자신이 죄인임과 동시에 또 그 죄에서 건질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죄짓게 돼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왕인데 뭐,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 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 계명 이런 것들을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또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파기하고 변형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의 전통도 막 뒤집어 엎고 깨부시고 그러는 게 다원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이걸 내가 무시해버리면 뒤죽박죽 돼버리고 결국 죄 짓는 일에 내가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고 또 자기가 뭐 자칭 재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러는 게 왜 그래요? 왜 이단 교주가 나옵니까? 이 부분에 걸려서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뭔데? 사람이 뭔데? 이 권위와 질서를 깨버리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D 다음에
알파벳 E죠. E는 enemy, 원수예요. 원수. 누가 원수일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일까요? 마귀겠죠. 마귀겠죠.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마치고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잘 아시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기도 하면요, 그냥 눈만 감으면 먹을 거 맛있는 게 그냥 눈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어디서 음식도 안 하는데 막 짜장면 냄새 나고 김치찌개 냄새 나고 막 죽겠어요. 그죠? 금식하면 막 배가 고파서 막. 그런데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자제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양식, 영의 양식,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치세요. 또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주겠다. 그래도 예수님이 물리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지 어찌 너 같은 거한테 경배하라 그랬냐. 그리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이게 이 enemy, 원수,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 지금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F가 뭐냐? F는요, 여기 follower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disciple이라는 그 제자라는 단어도 있지만 F를 맞추기 위해서 follower를 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게 분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읽기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52, 그 다음에 맨 스트리트, 이거는 외국에 가면 흔히 보는 주소예요. 주소. 주소 아주 쉬워요. 외국 주소는 52번지 맨 스트리트 거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O는요, 5명의 알파벳 J로 시작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야고보, 요한, 또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요한,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롯 유다. 자, 이 5명이 이름이 영어 J로 시작해요. 제임스, 존, 주다스. 그래서 그 5명이 J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P로 시작하는 2명이에요. 누굴까요? 페트로 이러는 분 계시는데 영어는 베드로, 한국말은 베드로, 영어는 피터고, 그 다음에 빌립, 필립이 P로 시작하죠. 그래서 52번지 맨스트리트에서 O는 J로 시작하는 5명의 제자, E는 P로 시작하는 2명의 제자. 자, 그 다음에 MAN, 맨스트리트에서 M은 마태, 매튜죠. A는 안드레, 앤드루. 그 다음 N은 나타나엘, S는 사이먼, T는 토마스,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52 맨스트리트, 영어를 하시는 분은 한 번에 외워질 거예요. 그죠? 한 번에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도 능력이 없으셔서 12제자를 뽑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제자를 뽑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될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그들이 사역하게 하는 거.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전파의 원리예요. 2000년이 넘는 동안 어떤 운동이 계속 지속됐던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가 전 세계의 절반을 빨갛게 물들였어도
공산주의가 지금 이제 다 스스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사상도 종교 신념도 이렇게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더 발전해 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오늘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로 잘 훈련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귀한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G,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G까지만 할게요. G는 게스트예요. 게스트는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게스트룸이라는 말도 있죠. 손님을 모시는 방이에요. 예수님이 게스트로 가신 곳이 어디였나? 아까 지도에서 보신 가나예요. 가나에 어디에 가셨죠?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혼인잔치 아주 즐거운 잔치. 혼인잔치에는 음료로 나오는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포도주를 구했다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포도주 얘기를 가지고 몇 시간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도 산, 어디에서 몇 년 묵은 거 막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전통을 이어받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맑은 물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 발효된 음료 포도주를 집집마다 준비해서 음식 먹을 때, 특별히 잔치 음식 먹을 때는 꼭 나누도록 했어요. 근데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을 받아줘서 하인들에게 물을 돌 항아리에 붓게 하죠.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게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어떻게 화학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연의 법칙도 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의 원리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일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믿으면요, 요 부분에서 우리 최근에 돌아가신 김영길 전 항동대 총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카이스트 교수로 있을 때, 연구원으로 계실 때인가? 결혼하기 직전이니까. 그때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과학자니까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H2O, 이 물이 이 복잡한 화학 기조를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앙을 참 갖기가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냥 확 믿어졌대요. 확. 이건 계속 고민만 하다가 답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냥 가슴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야 뭐 고까짓 것이지. 예수님이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걷는 거 고까짓 거 못하셔. 그 다음부터 그냥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최근에 등록 안 하시고 나오시는 교인들이 10여 명 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신앙의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막 신앙에 깊이 빠져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빠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꾸준히 그런 부담 갖지 말고 확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꾸준히 예배 잘 지키시고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는 20여 년 교족을 두고 계셨지만 예배 잘 안 나오시다가 작년인가 우리 신앙수련회 때부터 불 받으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 집사님이 또 계시니까 또 한번 그렇게 기회를 갖고 해보시면 꾸준히 예배만 드리셔도 귀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멀리 가지만 마시면 규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의무만 잘 드리시고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말씀 하루에 잠언 한 장이라도 꼭 읽읍시다 말씀드리죠. 그죠? 공예배 가능한 한 빠지지 마세요. 새벽기도,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면 새벽기도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이라도 꼭 지키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하나도 안 하시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내 믿음이 쑥 다 꺼져가지고 바람 빠진 모처럼 맥이 없이 힘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점잖잖아요.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셔서 믿음의 귀한 정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